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4절까지예요.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413쪽에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예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하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아멘. 지난주에 새로운 대통령이 이제 선출이 되어서 우리나라가 새로운 걸음을 또 걷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나눠진 국민들의 마음이 좀 하나가 되어서 대통령을 중심으로 이제 마음을 모아 이 난제들을 극복해야 되겠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도 우리의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 도와주시도록 간구하는 그런 중요한 시기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서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서로 격려해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도록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우리가 인사하고 축복할 텐데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라고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복된 한 주간이 되시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날들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목요일마다 전도팀이 나가서 뻥튀기를 나눠주면서 교회에 알리는 그런 전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일단은 교회 이미지를 좀 좋게 만드는 그런 기초적인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또 잘 받아들인 분들도 있습니다. 받는 것도 잘 받으시고 또 이야기가 좀 이어지는 그러한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에게는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기회로 삼기도 합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보이지만 이 사역 자체가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목요일에 나가서 이제 뻥튀기를 나눠주려면 미리 수요일에 뻥튀기를 해야 돼요. 뻥튀기를 튀기고 포장하는 작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목요일에 나가서 나눠주게 되거든요. 저도 지난 이제 목요일에 이제 처음으로 전도팀과 함께 나가서 뻥튀기를 나눠주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재권 목사님이랑 이제 황정남 권사님이 이제 팀이 되어서 우림시장 쪽으로 이제 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그 지역에 이제 가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가게에 들어가서 주인도 만나고 혹시 손님이 있다면 그분들한테 나눠주면 좋겠다 싶어서 가게 문을 이제 열고 들어가서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성민교회에서 왔다라고 하고 나눠주게 되었습니다. 드리는 선물을 잘 받으신 분도 계시고요. 심지어 우리 교회가 어디 있는지 아시는 분들도 꽤 되시더라고요. 또 반면에 아예 차갑게 외면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가가면요, 눈이 벌써 달라요. 예. 눈이 다르고 너 싫어, 받기 싫어, 이런 게 역력하게 보이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한 가게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뻥튀기를 이제 드렸더니, 그리고 성민께서 왔습니다라고 했더니요, 대뜸 그 가게 사장님이 교회 다니는 건 다 싸가지가 없는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욕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이곳에서 45년 살면서 교회 다니는 XX들이 얼마나 싸가지가 없는지, 자기 아파트 사는 바로 위층에도 교회 다니는 이제 뭐 그런 집사람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렇게 못된 인간이 산다고 열을 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왜 그렇게 이제 여기시냐고,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냐고 제가 이제 여쭤봤더니 차초지은 이야기하지 않고 아무튼 싸가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또 젊은 것들도 싸가지가 없다고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하셔서 한참 이제 욕을 듣고 있는데, 이분 좀 미안했던지 이제 뻥튀기를 받으시고 잘 먹겠다 그렇게 해서 이야기가 마무리되어서 제가 이제 가게에서 나오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초면에 저한테 그렇게 욕을 퍼붓는 거예요. 저도 이제 나이가 들었잖아요. 욕 먹을 나이는 아닌데 욕을 그렇게 먹고 나니까 기분이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제 나오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또 그분에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 싸가지가 없는 성도도 있고 싸가지 없는 목사도 있지만 또 그래도 나름 개념 있는 그런 성도도 있고 나름 괜찮은 교회도 있다라는 것을 좀 알려드리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음에 또 그 가게에 가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나왔습니다. 지난주 우리는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밭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았죠. 신앙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그런 열매가 잘 이렇게 맺지 못하는 그런 밭들, 또 풍성하게 맺지 못하는 그런 밭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설교 들으면서 막 그런 생각들 하셨을 거예요. 그렇지, 그런 밭들이 많을 거야, 그런 생각도 하셨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밭들이 많다라는 그 말은요, 달리 생각을 바꾸면 좋은 밭도 있다라는 반증이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나쁜 땅이 있다라는 말은요, 좋은 땅도 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죽음이 있다라는 그 말은요, 생명도 있다라는 그런 뜻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죽정이 신자가 있다면 어떤 신자도 있을까요? 알곡 신자도 있다는 말이거든요. 가짜가 넘친다는 말은 어때요? 진짜가 어딘가에 숨어 있다는 뜻이잖아요. 거짓말이 난무한다라는 말은 그래도 참된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다 나쁜 땅은 아니에요. 다 싸가지가 없는 그런 밭은 아니더라고요. 다 쓸모없는 땅도 아니고요. 다 열매를 제대로 얻을 수 없는 척박한 땅은 아니에요. 좋은 밭이 있다는 거죠. 지난주 우리가 읽었던 말씀, 누가복음 8장 8절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보시죠. 자막에 보시면 도로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또 이게 어떤 의미인지 15절에 또 해석과 설명을 달아주셨거든요. 15절 한번 보십시오. 읽어볼까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한마디로 좋은 땅에 씨앗이 떨어졌는데 몇 배나? 100배나 결실을 얻게 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뻥튀기가 이런 뻥튀기도 없죠, 그렇죠? 한 개 심었는데 10,000%를 얻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것을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사실을 귀담아 듣도록 마음에 새기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놀라운 그러한 수확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와 비밀을 설명하시기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함으로써 거둘 수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풀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땅이 씨앗을 품듯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기다리며 열매를 맺는다라는 그런 뜻일 거예요. 우리도 씨앗을 심고 나면 그 다음에 작업이 이어지게 되죠. 물도 주고요, 잡초도 뽑아주고 거름도 주게 되고요.
그리고 햇빛이 잘 들도록 이렇게 이런저런 조치를 취해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말로 설명하고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정보를 전해주는 그러한 것으로 우리가 여긴다면 이건 참 쉬운 일이에요. 하지만 세상의 어려운 일 중 하나가 농사 짓는 겁니다. 이게 쉬운 일이었다면요, 귀농하는 사람들과 농촌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은요, 떼부자 되었을 거예요. 쉬운 일이었다면. 하지만 세상에 어렵고 힘든 일 중에 하나가 농사를 짓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오늘 말씀에 그대로 적용해도 똑같은 이치가 됩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며 인내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지키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그렇게 결론 짓지 않고 뭐라고 그 중간에 집어넣어 두었는가 하면 인내함으로 결실한다라고 그렇게 그 말씀이 들어가 있다고요. 말씀을 듣고 지키면 결실이 많아. 이렇게 되면 참 좋겠어요. 근데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함으로. 이게 들어가 있다니까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좋은 땅에 있다는 것,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로 결신하는 자라, 이런 말씀 이해 못할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다 알죠. 그리고 좋은 이야기예요. 소망을 품게 되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나도 저렇게 잘 살아봤으면, 저렇게 복된 것을 누리며 살아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사는 게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될 거예요. 그 말의 뜻을 나 이해했다, 깨달았다, 이것을 넘어서서 실제로 어떻게 사는 게 좋은 땅에 심겨진 씨앗과 같은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말씀을 듣고 지키며 인내하는 것인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성공한 사례와 실패한 사례를 비교해 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가 아주 또렷하게 잘 새겨지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엘리와 사무엘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사실 내용을 보게 되면 유쾌한 내용이 아니에요. 듣고 나면 삶이 힘든데 꼭 그런 얘기를 들어야 되나? 그런 설교를 해야 돼? 라는 말이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날 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두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시니까 하나하나 좀 정리하면서 말씀을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엘리 제사장하고 사무엘을 비교해 보면요, 비교 대상이 안 될 만큼 수준 차이가 너무 커요. 엘리는 일단 영적 신분이 뭐예요? 제사장이죠. 그렇죠? 오늘날 대입해 본다면 목사, 전도사, 교회에서 중요한 직책을 가진 어떤 존재,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반면에 이 사무엘은요, 성막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심부름꾼이에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을 섬기는 그런 어린 종에 불과합니다. 엘리는 오랫동안 이스라엘에서 이제 사사로 섬겨왔는데요, 58세부터 이제 사사로 섬겼거든요. 그리고 98세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 동안 40년 동안 사사로 섬겼단 말이죠. 반면에 사무엘은 그런 경력이 전혀 없습니다. 현장 경험이 없는 그런 아이예요. 그리고 엘리는 영적인 이제 면으로 본다면 영적 지식과 영적 권위의 그러한 면이 있어서 사무엘을 능가하게 됩니다. 엘리는 제사장이니까 수많은 사람이 성막에 제사 드리러 이제 왔을 거 아니에요? 그 제사를 주관하고 돕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그러한 제사를 주관하면서 그들이 갖고 온 이제 죄 문제들을 해결하는 일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오시는 분들 가운데는 자기의 마음이 너무 폭폭해가지고 삶의 문제가 참 힘겹고 어려워가지고 그런 문제를 안고 온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 잘 상담해드리고 소망을 굳게 붙잡도록 잘 이겨내도록 그렇게 상담하며 도와주는 그러한 일도 한 사람이라고요. 그런 도움을 받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한나잖아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예요. 애기 없어가지고 성막에 와서 매번 우는 거예요. 절기 때마다 올라오면 우는 거예요. 그렇게 우는 소리를 듣고 이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으셨으니까 그냥 가도 돼 라고 하는 그 위로의 말을 듣고 돌아갔단 말이죠. 그리고 애가 생겼다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엘리 제사장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신망을 얻고 신뢰가 아주 두텁게 쌓여져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가득했을 것이며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랬으니까 사무엘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릴 때 이렇게 반응하라고 가르쳐 주기도 했던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 엘리에 비하면 사무엘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범한 아이에 불과합니다. 물론 다른 아이들과 차이가 있죠. 다른 아이들은 성막에서 지내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무엘은요, 성막에서 지내는, 그게 특권이라면 특권이지만 반대로 생각하면요, 매여 있는 삶이죠. 재민이 괜찮겠나? 그게 계속 있으면 괜찮겠어? 매여 있는데 놀지를 못해요. 핸드폰 게임도 못하고 축구도 못하고. 그러니까 사무엘은 영적인 면에서 보거나 경력 면에서 보거나 이해력 혹은 사회적 관계에서 이렇게 보게 될 때 연약해요. 부족한 것도 많고 가르쳐줘야 될 그러한 것도 많고요. 그리고 상당한 시간 동안 좀 기다려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하고 좀 전혀 다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엘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하고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 사이에 좀 큰 그런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두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될 때 그들이 보인 반응을 보니까 거기서도 굉장히 큰 차이가 보여지는 거예요. 1절을 보시게 되면 당신의 영적 상황이 어떤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데 1절 한번 보십시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그 다음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주 말씀하시지 않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자주 들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이 말은 영어로 보면 비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계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계시가 자주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꼭 침묵하시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 그 시대의 그러한 분위기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요, 두 가지 면에서 오해가 되는 해석이기도 해요. 한 가지는 뭐냐면 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고 왜 하나님의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는가라는 이유 때문이에요. 또 한 가지는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토록 듣기가 어려울 정도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잠잠하셨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요, 반대로 해석되어야 됨이 마땅해요. 실제로 하나님은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도 끊임없이 말씀하셨고 반면에 사람들은요,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거나 회개 반응을 보이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셔야 될 이유가 사라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게 된 거예요. 엘리 이야기를 한번 좀 돌아가 볼게요. 엘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이상 직무를 행하기가 어렵다고 생각되어서 제사장의 직무를 아들들에게 위임해 주었습니다. 아들들이 성막에서 이제 사역하는 동안 사람들이 하지 말아야 될, 제사장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짓거리를 했거든요. 제사장이라면 당연히 이제 지켜야 될 그런 규정도 무시하고 일반 사람들조차도 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이 두 아들들이 저질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이 제물을 바치게 되면요, 당연히 그 제물 가운데 일부분은 제사장의 몫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모든 사람이 그렇게 다 한다고요. 문제는 이 아들들이 제사를 드리고 있는 과정 속에 혹은 제사를 이제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러한 과정 속에 와가지고요, 고기를 건져가는 거예요. 자기를 좋아하는 그러한 부위, 살치살 같은 요로 싹싹 빼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걸 하지 말라고 주변 사람들이 말리게 되면 강압적으로 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제사를 드려왔던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정도로 다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성막에서 일을 돕던 여인들이 있었거든요. 이 여인들과 잠자리를 하게 되는 추악한 일들까지 저질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돕던 여인들이 있었거든요. 이 여인들과 잠자리를 하게 되는 추악한 일들까지 저질렀다는 겁니다. 1절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을 아버지 엘리도 알게 되었는데 아들에게 그러한 일을 하지 말라고 아버지가 발렸죠. 그런데도 한번 탈선한 2차 폭주를 하듯이 두 아들들은 멈춤이 없습니다. 계속 그렇게 달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두 아들이 아닌 아버지 엘리에게로 보내신다고요.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 사무엘상 2장 27절부터 36절까지 무려 19절에 해당될 정도로 그들의 가정에 메시지를 주시게 되거든요. 내용이 길어요. 내용이 긴 만큼 자세하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되고요. 내용이 또 자세하게 말씀해 주신 만큼 그 내용 자체는 뭐였냐면 하나님의 분노도 더 깊다라는 반증이 되기도 합니다. 내용을 요약해 보자면 이거예요. 엘리와 그의 자녀와 그 가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신다라는 게 이 예언의 이 메시지의 요약입니다. 풀어서 설명하자면 이래요. 너 아들들이 나를 멸시함으로 나도 너희를 멸시한다. 그리고 그 결과 너와 후손들에게 심판을 내리게 되는데 생명에 대한 심판을 내릴 것이다. 태어나는 너의 후손들은 젊어서 죽을 것이고, 그리고 내 집안엔 노인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며, 지금의 두 아들도 같은 날에 죽게 될 것이다. 같은 날에 죽는다는 말은 사고로 죽는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충격적인 말을, 심판의 말을 듣고도 엘리의 아들들이 달라지지 않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제 블레셋과 전쟁이 벌어지게 되었을 때 이들이 언약궤를 메고 전쟁터로 나갔다가 수많은 군인들과 함께 전쟁터에서 죽게 되고 언약궤는 적들에게 빼앗기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두 아들이 전쟁터에서 죽게 된 그날 그 소식을 들었던 엘리는 의자에 앉아있다가 너무 충격받아 뒤로 넘어지면서 목이 부러져 죽게 되었고요. 그 곁에서 자기 남편의 전사 소식을 들었던 큰 며느리도 충격을 받아 출산 중에 본인도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다는 것, 하나님께서 더 이상 비전도 환상도 보여주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있는가, 잘 받아들여서 따르고 있는지를 먼저 점검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엘리는 그리고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진지하게 혹은 심각하게 반응함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자기들이 해오던 그러한 일을 고집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지는 현상이 벌어지게 되었고, 하나님 그 시대 가운데도 더 이상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지 않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자, 엘리를 한번 보죠. 엘리를 보시게 되면 그가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상 2장 36절까지 그런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게 되었는데, 엘리가 그 이후에 보여주는 삶은 이러합니다. 2절 한번 보십시오. 2절 보시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눈이 잘 보이지 않고 연세가 많으니까 기력이 참 떨어져서 움직이기가 불편하고 어려움이 있어서 자기 처소에 누웠겠구나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그런 말씀을 듣고도 자기 처소에 누워있을 만큼 영적으로 둔감해진 거예요. 영적 눈이 어두워졌어요. 영적 귀가 닫혀져 있는 거예요. 엘리가 지금 영적으로 둔감해지고 영적으로 무뎌지고 영적으로 태만한 그러한 모습인데,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그가 너무 안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로 엘리가 무감각해지고 분별력을 잃어버렸을까요?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에게까지 엘리 집안에 임할 심판의 메시지를 들려주게 되는데, 엘리는 그날 밤에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사무엘에게 들려주셨는지 협박해서 그 이야기를 다 듣게 된다고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엘리가 보인 반응이 18절에 나옵니다. 이상해요. 또 충격적이기도 합니다. 뭐라고 반응하는가 하면 이렇게 해요. 사무엘이 그것이라는 말은 엘리 집안에 내려질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예요. 그것을 엘리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 더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너에게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분이니까
그분 뜻대로 하시겠지, 그분은 선하신 분이니까 그렇게 하시겠지라고 그렇게 말을 툭 내뱉듯이 한단 말이에요. 엘리는 물론이고 아들까지 어떤 재물과 어떤 예물로도 그 모든 죄를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하시고 영원토록 그 죄를 사함받지 못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엘리는요, 하나님은 만유의 주님이시니까 뜻대로 하시죠 뭐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그 상황에서 할 말이 아니고요, 아버지로서 할 말이 아닌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본인도 자기 아들들도 어떤 일을 겪는지를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선하신 대로 하시죠. 그럴 일은 아니잖아요. 애들이 죽는다는데, 자기 집안에 대가 끊긴 것처럼 그게 된다는데. 그리고 그런 말을 듣겠다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까지 엘리 집안에 대한 그런 심판의 이야기를 들려주신 것도 아니잖아요. 그 말을 듣고서도 엘리에게서 어떤 변화를 볼 수도 없다는 것이 참 비극적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비극이죠, 그렇죠? 그리고 비극인 이유는 뭐냐면 이게 사실은 바꾸고 회복하고 뭔가 새롭게 이것을 돌이켜준 기회도 되는데 이걸요 훌륭 다 날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엘리에게 찾아와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어도 이번에는요,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 받아서 그것을 하나님 메시지를 들려주어도 그 내용이 자신과 아들들에게 일어날 아주 비극적인 일이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도 엘리는 자기 처소에서 그냥 누워 있습니다. 제가 화가 났던 이유는 뭐냐면요, 사무엘은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요. 처음 하나님 만난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뭐였어요? 충격적이게도 자기 스승 엘리 집안에 폭망하는 이야기였다고요. 애가 들을 만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애가 들어서 소화할 만한 내용도 아니고요. 근데 그런 얘기를 사무엘한테 하나님께서 들려주셨다고요. 누구 때문에? 엘리 때문에. 엘리 때문에. 엘리 때문에 애가 그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고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본인이 또 협박해가지고 또 본인이 다 들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하셔요? 자기 처소에 가서 그냥 누워 계시는 거예요. 연세가 많아서 기력이 없어서 그러실 수 있겠죠.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전쟁이 터졌어요. 아들들이 언약궤를 메고 전쟁터로 나갔대요. 그 얘기를 듣고 아마 그 모습을 봤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막에 언약궤가 안치가 됐는데 본인 앞에서 그런 모든 것들을 들고 나간 것을 봤지 않을까요? 그것을 보고 나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엘리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길가에 나가서 의자에 앉아 있다고요. 그땐 집에 있지 않아요. 길가에 나가 있다고요. 왜요? 아들 때문에, 언약궤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불행하게도 전쟁터에서 비극적 소식을 이제 들려오게 되고 온 성읍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전쟁터에서 살려고 도망친 군사가 엘리에게 찾아와서 아들도 죽고 언약궤 빼앗겼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주게 되니까 충격받아가지고 넘어져서 목이 부러진 그러한 이유 때문에 죽게 되었죠. 엘리를 보면서 우리가 탄식하게 되고요, 안타까운 마음이 들게 되기도 하고 심지어 화가 난 이유는 뭐예요? 최소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알았던 사람이거든요. 알았다고요. 다 알아요. 잘 알아요. 그래서 가르쳐주기도 합니다. 목사가 잘 알잖아요. 그래서 가르쳐줘요. 들려준다고요. 최소한 2번이나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해서 혹은 사무엘을 통해서 진작 심판의 메시지를 들려주지만, 그런 회복의 기회를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만 보기 좋게 그는 그 기회를 다 날려버린다고요.
마음에도 두지 않고 생각에도 두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합니다. 그래도 엘리는 제사장 아닙니까? 40년 동안 그 사역을 해온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그의 처소가 성막에서 제일 가깝다고요. 그러니까 그 밤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엘리가 부른 줄 알고 쪼르르 달려왔다고요. 거리가 가까우니까 엘리가 자기를 부른 줄 알고. 그러니까 엘리는 성막에서 제일 가까운 그런 곳에 사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런데도 정작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하나님 말씀을 품으려고 하지 않고 인내도 살아내지도 않았던 그런 사람인 거죠.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엘리가 지은 죄가 뭘까요? 이토록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그의 죄는 무엇일까요? 자식들을 신앙적으로 잘 키우지 못한 그러한 죄일까요? 아니면 그들의 잘못을 알고 제대로 돌이키도록 힘쓰지 못한 그러한 것일까요? 특별하게 엘리가 저지른 죄악은 보이지가 않아요. 아들들이 저지른 죄에 비하면 아버지는 그렇게 큰 잘못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엘리의 삶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려지게 된 뒤에 보이는 반응 속에서 우리는요, 그에게 매우 도드라진 반복된 태도와 습관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매우 수동적인 그런 모습이에요. 매우 수동적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는 참여하는 그러한 모습이 수동적이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 않는 그러한 일에는 적극적으로 거부해야 되는데 그런 일에도 매우 수동적인 거예요. 기뻐하신 일에 기쁨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일에도 피동적이고 이건 거부해야 돼 라고 거부하는 이것을 단호하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아주 미적지근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의 그 죄를 다루는 그런 문제 가운데 엘리의 행동과 반응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그의 영적인 수동성과 그리고 비협조적인 그런 모습을 아주 나쁘게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아닌 말로 아들들이 아버지의 말을 안 듣는데 어쩌란 말이요. 내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본인들 이제 뭐 머리 컸다고 이제는 어른이라고 우리도 이제는 제사장 노릇하고 있다고 말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냐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엘리의 모습에서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게 뭐냐면요, 영적으로 능동적이지 않는 거예요. 피동적이에요. 영적으로 적극적이지 않아요. 매우 수동적입니다. 소극적이에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엘리에게서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아들들에게 자기 가문에게 내릴 그러한 엄청난 충격적인 심판의 말을 듣고도요, 성막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처소에 누워 있다니까요. 아들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면 아버지로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문이 멸망당한다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뭘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주권자시니까 뭐 선하신 뜻대로 하십시오. 뭐 그러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나 하나님께 다 맡겼으니까 하나님 알아서 뭐 하십시오. 뭐 그래야 되겠습니까? 맞는 말이긴 한데요, 태도는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신학적으로 맞는 말이죠. 하나님께 우리가 염려를 맡겼으니까 하나님도 알아서 하셔. 그건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태도는 그게 아니니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로부터 그 말 한마디 듣고자 어린 사무엘이 충격받을 만한 그 이야기를 그 밤에 들려주셨겠냐고요. 엘리는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심지어 어린 사무엘로부터도 자기에 대해서, 자기 아들들에 대해서, 자기 가문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다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사무엘에게 가르쳐 주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정작 본인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비극인 거예요. 그렇죠? 이게 큰 비극입니다. 말은 참 잘한다고요. 다 이야기해 줘요. 목사니까 다 안단 말이에요. 집사님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성도님 이렇게 이제는 바꾸셔야 된다고. 이렇게 해야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정작 본인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그날 언약궤도 빼앗기고 그 가정 안에 무려 4명이 그날 다 죽는다고요. 아들의 문제인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버지의 소극적인 자세와 수동적인 태도와 지극히 피동적인 행동들이 문제였던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도 문제를 해결해야 될 그러한 상황에도 그리고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그러한 태도를 이제는 멈추는 일에도 엘리는 매우 수동적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겨우 아들들에게 이야기 한두 번 한 것으로 자기 해야 될 일을 다 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 않는 일을 피하는 일에도 매우 수동적이었다고요. 그리고 그러는 사이에 삶은 안일하게 흘러가고 태만하게 허우적대다가 멸망의 순간을 본인도 아들들도 심지어 며느리까지 맞닥뜨리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며 인내해서 결실을 얻게 되는 좋은 밭에는요, 수동적 태도는 없어요. 피동적인 자세는 없습니다. 그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내는, 성경에 보니까 영어 성경은 retain이라고 되어 있는데 담다 그런 뜻이거든요. 담아내는 그런 일에도 그리고 말씀을 지켜나가는 그러한 걸음에는요, 수동적이거나 피동적일 수가 없습니다. 다음 주에 한 번 더 오늘 이 말씀을 이어서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며 능동적으로 인남으로 결실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엘리의 말씀 또 엘리에게 주신 그러한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또 그의 모습을 우리의 반면교사로 삼았으면 좋겠고요. 거울로 잘 삼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큰 울림이 되고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사건이기에 그 사건으로부터 깨달음도 얻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에도 확실한 돌이킴의 결단도 있고 또 더 나아가 영적으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순종의 걸음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밭에도 인생의 밭에도 신앙적 삶의 모든 그러한 밭에도 열매가 30배, 60배, 100배를 맺게 되는 복된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